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24장, 26장에 이르는 이 내용의 말씀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52장은 사무엘상 22장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내일 읽게 될 54장은 사무엘상 23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오늘의 53장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떠올려야 오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장, 22장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 22장의 내용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피신해서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의 따르는 사람들이 약 400명 가량과 함께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음식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가 거절합니다. 그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리석은 자라는 오늘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어리석은 자, 나발이라는 자입니다.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제 이 다윗은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갑니다. 그때에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접하고 음식과 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의 진노를 가라앉힙니다. 이 배경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사위입니다. 저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느낄 때 다윗을 사울 왕이 왜 죽이려고 할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 그는 전장에 나가서 백전백승할 정도의 그를 죽이려고 전장에 보내도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아마 그가 위기의식을 느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사이에 요나단은 그럽니다. 너가 왕이 되어야 된다. 나중에 사울 왕도 23장에서 말합니다. 십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 속에서 너가 왕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자기의 아들에게 이렇게 왕권이 이어지지 않거나 저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마 자기의 이 왕권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이런 어떠한 그 위기 의식 속에서 그를 여러 음모 속에 넣어서 창을 던져서 죽이기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집에 있을 때 자객들을 보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그 마음을 가져요. 이제 그 속에서 요나단은 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자기 그 친구이면서 동료고 장군이면서 자기와 친척 관계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제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제 도망치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에서 이 또 사울은 아주 성격이 좀 괴팍한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이 전형적인 사람, 유기된 자의 전형적인 사람, 이 분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분을 내면서 했던 말은 또 잘 지켜요. 차분하게 했던 말은 지키지 못해도. 상당히 기이한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데, 사울은 매우 이게 극과 극으로 성격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23장의 10광야의 사건을 보면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엔게디 굴 속에서 있었을 때에 그가 하도 땡피치니까 이제 쉬려고 들어왔을 때 그도 이미 그 굴에 있었는데 그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와서 시원하게 낮잠을 잤을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도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이제 끄집어내기도 하는, 그랬을 때 가책을 받죠. 또 이래 또 감정이 또 이입이 되어 가지고 너는 선하고 나는 악하다, 또 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게 또 전환이 되어지고, 근데 이런 현상들이 그에게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도망하는 할 때마다 사람들은 도와줘요. 거기 보면은 뭐 비난을 받는 사람, 압박을 받는 사람, 또 거린,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쫓아가서요. 근데 그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400명이 움직이면 흔적이 있을 텐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때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봤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주는 것도 봤고, 다윗이 전장터에서 골리앗의 목을 뱄을 때 그 칼을 그에게 주는 것도 봤습니다. 고발하는 거죠. 그러자 이 사울이 갑자기 막 이제 화가 치밀어 가지고 가서 제사장들과 그 가족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 분을 못 참는 거죠, 그냥. 그 사실을 다윗이 접했을 때 우리 같으면, 아니 나 때문에 죽는 저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에 관하여 해석을 하시죠. 안식일을 범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건을 그대로 언급하며 주님께서 해석을 하시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한 명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제사장들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다 그냥 학살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살을 해버립니다. 아마 그 정도 되면 복수를 해도 괜찮을 겁니다. 저는 잔인한 놈은 죽여도 싸다 라고 하겠지만 다윗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시가 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기는 막 그냥 날뛰는 거죠. 성이 난 거에 그냥 막
기선을 잡았다.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에 2절에 지각이 있을까? 이해를 할까?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달려드는 겁니다. 그냥. 이랬을 때 그는 오늘의 이 시를 차분히 앉아 있으면서 쓰게 되지 않았을까? 아마 틀림없이 아마 다윗도 성깔이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이걸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오늘의 이 시를 써서 우리들에게 알리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시는 14편하고 똑같습니다. 14편의 이 말씀이나 오늘의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 가서 7절의 말씀이 이제 14장 7절의 말씀이 좀 에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편에 이어서 15편의 내용이 아마 오늘과 같은 이 환경 가운데서 그가 부르는 노래 같아요. 주의 장막에 오를 자 누굴까? 마음이 정결하고 라고 하는 이 시가 아마 차분하게 자기를 가라앉힌 후에 그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이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머리 끝까지 이렇게 올랐을 때 지금 당장 찾아가서 멱살을 부려잡고 그냥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독새끼 닭이죠. 닭 잡을 때 이렇게 목을 비틀잖아요. 막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식칼 가져가서 이게 목을 딱 갖다 대면 목이 푹 풀리면서 모가지가 딱 이렇게 금이 가요. 그러면서 이제 피를 막 흘리거든요. 그럼 피가 다 흘릴 때까지 이게 모가지를 붙들고 있어야죠. 그러면 이놈이 발악을 막 하다가 살하고 죽어요. 그때 이제 반쯤 삶아가지고 이제 이 급지를 하나하나 다 벗기죠. 마치 그것처럼 그냥 복수하고 싶을 때는 그냥 이 모가지를 그냥 뒤틀어 가지고 확 자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너무 억울하면 아니 죽이면 나를 죽이지. 애꿎은 사람을 왜 죽이는 거야? 어? 그래 너는 겁쟁이야? 내 앞에 서면은 오금을 못 서는 게 큰 소리는 어지간히 친다. 되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같아요. 아주 어릴 때. 요즘은 밖에서 이렇게 그 옆집에서 부부 싸움하는 게 잘 안 들리지만 과거에는 다 판잣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옆집에서 부부 싸움하는 거 다 들려요. 쌍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막 이게 막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냥 하여튼 희한한 일들이 이런 어릴 때의 이 길거리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식당에서나 어디든지 그냥 그냥 이런 꼭 개들의 하나의 짓거리를 다 합니다. 지금은 제가 보니 아주 양반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들이 그 남편이 이렇게 때리면 여자들도 성깔들이 있어가지고 때려봐라 또 이러면서 머리 침입니다. 그럼 남자들 그냥 머리를 그냥 치면은 그냥 피가 흘러도 또 덤빕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그냥 터져가지고 그냥 눈티가 반티가 될 때까지 그냥 들이면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남자 이 바지를 확 잡아 당기면 남자들 허리 딱 움치면 남자를 꼼짝 못 하거든요. 그 삿바 드러내는 것처럼. 그러면 확 잡아 당겨버리면 남자도 어디서 씁니다. 그런 짓거리들을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남자들의 그런 계짓, 여성들의 그 닭발하는 행동들을 어릴 때 보면서 인생 이런 것인가? 이것을 가라앉히고 이제 조용히 가라앉히고 난 다음 그렇게 해본들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예, 그 별로 그 이익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 건 다 깨버렸지. 그리고 아이들은 다 보고 있지. 그게 무엇이 좋겠어요? 그래 이 성과를 못 이기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개들이 이빨 드러내 가지고 그냥 물을 제끼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를 계속해서 공부하게 보십시오. 저도 성깔이 지랄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구나.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건져질까?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에게.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또다시 사도 바울이 그대로 그가 3장 13절에서 그가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 갖고 가서 이제 새로운 진리를 그는 끄집어냅니다. 그게 3장 21절부터 그는 새로운 진리를 끄집어냅니다. 그것은 그가 죄들의 용서에 대한 개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칭의에 대한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 이제 분위기를 오늘의 이 말씀으로 해내려 갑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인간의 그 비참한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은 1절에 보면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증한 악, 이 비열하다는 말입니다. 비열하다. 악보다도 더 심한 것이 이제 이 vile이라는 건데 이 독을 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독을 품는 이 비열한 것, 그것을 행하는 것. 이제 다윗이 살핍니다. 아, 어리석은 자, 이게 나발과 같은 사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이것을 그는 느낍니다. 네. 아마 그가 인생을 통해서 아마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부패하구나. 이게 부패성을 가졌다. 이게 쉽게 말하면 썩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썩으니까 냄새가 나요. 사람들은 자기 냄새를 숨기려고 로션을 바르고 화장을 합니다. 그걸 지우고 나면은 본래 인간의 자기의 이 냄새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이 자기 냄새가 더럽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안 하면 입안에서 정말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이 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가정한 악이라고 했는데 이건 비열하다고 했습니다. 독을 품고 있구나. 이게 다 이 성격들이 마음에 이게 독을 품고 있는 악을 품고 있는 거구나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인간이 무섭구나.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구나. 이 말을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구나.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그는 이제 언급을 합니다. 3절에 가서 물러간다 이래. 물러간다. 이것은 내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을 하다가 놓아두고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물러서는 사람, 자기의 어떠한 것을 깨닫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생각 안 해요. 네가 다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나는 억울해요. 나는 내 팔자가 이 팔자라, 상팔자고, 저놈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라고 하는 이유들을 자기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다 타인에게서 찾아요. 그래 그것을 물러간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놓아두고 잊어버려요. 아주 이런 특성을 잘 가진 사람들이 물건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 해야 할 일을 까먹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이 해라 숙제하라면은 못 해가지고 오는 애들, 지가 해야 할 일을 까먹는 애들, 어릴 때 그 버릇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성격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사람, 이게 부패한 성격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습관이 아니에요. 그건 썩어서 그래요. 자기가 해야 할 의무와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망각하는 사람들, 쉽게 보면 돼요. 이놈은 우산 가지고 항상 잊어버리는 놈이다. 그러면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이라는 걸 대충 알아요. 퍼주는 거는 좋아해요. 하는데 지가 챙기고 지가 해야 할 그런 책임 의식은 없는 사람, 그건 좋은 성격 아니에요. 그건 부패한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기성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꽉 차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키는 사람, 내던져 버리는 게 아니라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처럼 쟁기 들어놓고도 저기 더 나은데 이게 더 나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 그 특징이더라.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더럽다라고 했는데 1절에 있는 부패하다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부패하구나. 참 더럽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1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부패하고 독을 품고 있고 앙심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앙심. 그리고 선을 팽개치며 하지 않는구나. 이게 어리석은 자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13절부터 이제 로마서 3장 13절부터 입, 혀, 손, 발 하고 13절부터 18절까지 인간의 이 이목구비와 인간의 이 행하는 습관과 그리고 행적, 이 발은 행적을 말하고 손은 행위를 말하고 말과 혀, 이것은 제어하지 못하는 자신의 정신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혀는
자기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이 운울한 사람은 이 정신력이 운울한 사람이에요. 말이 정확하게 똑똑 떨어지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신의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 읽는 거 보면 알아요. 띄어 읽기도 못하고 인토네이션도 없이 어물어물쩡하게 읽는 사람은 그 성격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것도 몰라요, 자기는. 그런 그의 정신력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책을 읽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력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책 읽는 거 조심하십시오. 제가 책 읽으라 할 때 또박또박하게 읽으십시오. 빠르게도 아니고 느리게도 아니고 알아듣도록. 그렇지 않는 내가 나는 성격이 요렇구나 하면 거의 10중 8구는 맞을 겁니다. 정신력이 약하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딱딱 묶으면 1절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기심을 말해요. 이기심.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나중에 인생을 지나보면 압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가 행하는 행적을 보면 압니다. 머리는 좋아서 좋은 학교를 갔는지 몰라도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이 보면 그렇게 될까 봐서 저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너 거짓하면 너는 그래야 된다. 많은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역성을 내면서 꾸짖는 것도 하지 마라. 네 하면 네 그대로 간다. 그는 뭐 듣거나 말거나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뭐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그는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은 무신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근데 조금 더 가면은 2절에 가보면은 지각이 없다. 하나님을 알려고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은 이해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는 것을 말이야.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됐어. 그냥 그만해. 그냥.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나? 그냥 지 스스로가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냥. 그냥 됐어. 그냥 그만하래. 나 안 할래. 이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다고 배우는 사람이 뭐 어리석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면 돼요. 자족 이런 게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가 만족. 이만하면 나도 뭐 할 만큼 한 거고 뭐 나도 이만한 뭐 나보다 뭐 못하는 사람들이 뭐 많은데 뭐 한 10만 명 가운데서 내 뒤에 있는 사람들 많은데 이건 그 정도. 나는 태생이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놀고 먹을래. 한편으로 보면 자기의 현존을 이해하는 사람이지만 그거는 이제 가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분야에 이렇게 뻗어나가면 게으름을 말하는 거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특히 그 지도자 같은 경우에 이런 성격이 많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무슨 개 돼지처럼 이렇게 돈 주고
뭐 어디 가서 공부시키고 잘 먹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흉내내고 뭐 홍말 뭐 태워가지고 뭐 애들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하잖아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저도 했어요. 나중에 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제가 다 해줬는데 등 위에 이제 태워가지고 내가 말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하나 기회가 안 난데 기회가 안 나는 거 저는 실컷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손에 실컷 본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나는 거 해가지고. 하지만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의무를 하는 거지 아이가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내 할 짓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서 내 할 짓을 나는 하는 거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 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나는 할 뿐이에요. 제가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할 짓을 저는 할 거예요. 여러분 짓을 하세요. 성도의 짓을 하세요. 저는 제 짓을 할 테니까 의무를 다하라 이 말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이기적 만족으로 그만두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나는 이 정도 하면 괜찮아. 폭은 폭식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파생되어지는 부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기서 찾는 것은 있는 것 가운데서 찾는 것을 말하는 게 검색하는 것을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한번 찾아보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안 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들리지 않은 하나님을 들리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도 또 문제가 되면 지가 그냥 들었다 그러고 지가 그냥 보았다 그러니까 정말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1절에서 이 3절의 이 말씀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하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겪으면서 다윗은 처음에 그렇지 않았죠. 그냥 어린아이 10대 청소년이 3m나 되어지는 그 거인과 맞짱 뜨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자라가면 안 돼요. 전장에 나가서 이기니까 천천히요, 만만히요. 아마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아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닌가. 마치 내가 우쭐거린 것이 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죠. 이런 속에서 그는 인고를 통해서 자기의 인격을 하나씩 다듬어 가는 거예요. 아마 숱한 세월이 걸리죠. 30세까지 가는 거니까. 도망다니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그 사울의 나발과 같은 도액과 같은 사람, 그는 좀 잘 보여가지고 출세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사울이 사람들을 죽이게끔 만드는 것, 이러한 일들을 이게 사람들을 이게 바라보면서 그뿐만일까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하면서 거짓된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교회는 실제로 어중이 떠중이 다 옵니다. 교회는
죄에 대한 이 아주 처절한 것을 느끼면서 정말 이 죄의 어리석은 이런 거죠. 이런 내 모습이 너무나도 추해서 내가 다시는 이러한 죄 가운데 안 빠져야 되게 라고 하는 인격적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절에 가는 식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해요. 교회 오는 거 보면. 그걸 마치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병이 나았다. 기도 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일이 잘 풀리더라. 원수의 관계가 해결되었다. 이것을 마치 그 자랑 삼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는 믿음하고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갖고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그렇게 많이 낫게 하셨지만 9명을 낫게 하셨지만 문둥병자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다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오는 애들 보면 어떤 이유를 숨기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당에 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거 훈련시키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이는 성깔들을 교회에 맞게 쏟아냅니다. 인간들이. 지가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것은 부부 싸움합니다. 한의문 지나고 나면 대판 싸웁니다. 네가 좋아 죽겠다고 하는 것은 왜 싸우는데? 이내질 할 때는 그래 안 싸우지요. 이제 끝났나? 이제는 기력이 없나? 그것은 자신이 처음에 애초에 가졌던 이 목적 성취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래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좋아했고 이래서 내가 결혼까지 하고 싶었는데 하고 나니까 현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 이게 속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저 상대방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여자는, 저 남자는 속이 없는 사람이가? 서로 이게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싫은 거 억지로 결혼해가지고 했다면 이유로 되지만 지가 좋아서 한 거잖아. 그래서 지가 싫대요. 나중에는 또. 그런 사람들을 저는 이 교회에서도 많이 봤고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 하물며 하나님 전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적 욕망이 없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꺾어버려야 되니까. 말없이 있다고 해서 그 성격이 좋은 겁니까? 말을 따블따블 한다고 해서 성격이 나쁜 겁니까? 그 꿍꿍이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저게 말하면서 안에 있는 그 뼈가 무엇이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이것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정말 싫다 내가. 정말 비열하고 부패스럽고 죽지는 못하고 더러워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중보자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이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습관대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죠.
얼마나 갈랐는지 모르지. 이런 인간에 대한 이 잔인성, 인간에 대한 이 실의, 인간에 대한 좌절감, 그 부족을 채우려고, 이 부족을 채우려고 우리는 저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니면 공부는 잘하는 놈이 키는 뭐가지 생기면 이제 조금 이렇게 주먹 좀 서는 우리 친구들이 그에 보호해 주죠. 그래, 숙제도 해주고 이래 주니까 마치 그것처럼 또 이놈은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힘 있는 아이들을 이용해 먹고, 힘 있는 놈은 또 이런 아이를 또 사귀었다는, 착한 애를 사귀었다는 것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저는 친구는 것도 괜찮은 놈을 사귀네, 이렇게 해서 자기를 감추고 여러 이 악독과 사악이 우리 속에 그냥 더러운 이 뱀처럼 우르르거리잖아요. 귀도 없어요. 뱀이 징그러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안 듣잖아요. 귀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밥 먹듯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무지하냐? 이 말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구나. 귀를 딱 막고 있어요. 그냥 뱀이에요. 뱀. 언제 그 사악성이 입을 아가리를 벌려서 독을 품어내는, 입 다물고 있으면 독은 품어내지 않아요. 아가리를 벌려서 물면 무는 즉시에 이게 독이 뿜어져 나옵니다. 꽃뱀은 다르죠. 유혈목이라고 하는 이는 꽃뱀은 다르죠. 우리나라에 네 종류의 독사들이 있는데, 이거는 생긴 거는 빨갛고 파랗고 까맣고 요리 예쁘장하게 크지도 않아. 3cm도 안 되는 이런 쫓겨난 것들이, 앞 이빨에 독은 없어요. 그래서 물면 독이 뿜어져 나오질 않아. 그러나 이 어금니에 독이 있어서 물고 한 번 더 딱 묶고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독이 어금니에서 쏟아져 나와서 그를 죽여버려요. 그걸 우리는 흔히 꽃뱀이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예쁘게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독이 없는데 이게 나중에 삼키면 삼키는 그 두 번, 세 번을 통해 이 독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꽃뱀도 있잖아요. 뱀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안 듣는 거니까. 지는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것만 먹는 아주 독사들. 뱀과 같은 자들.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누가 사람을 사귀겠어요?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도 이 독사의 독을 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성과를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걸 감추지도 마세요. 이 모습에서 나는 주님밖에 없어. 나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진리를 찾아서 배워야 되니까. 이걸 억눌러야만 하니까. 이걸 없애야만 되니까. 이거 내가 죽어야 이게 없어질 텐데 그때까지 이걸 잘 누르면서 이게 억누르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거와 내가 싸우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내 영이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힘이 없으니까 걷는 것도 비틀거리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찾아서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을 먹고 싶습니다. 육신의 음식은 제가 먹어도 되지만 찾아서 먹는데 영의 양식은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과 싸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마다 그래요. 그래 다 죄인이지. 그래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잖아. 이제 우리 죄 없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 어디서 주워 듣긴 들었나 그냥. 예. 빌어먹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해보십시오. 철학의 이야기를 하지. 어디 주워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술주준병이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그 들을 게 없는 거 싶죠. 살인자에게 가가지고 한번 들을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들을 말이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죠? 들을 사람에게 가서 듣는 것과 그런 망나니와 같은 사람이 하는 말도 들을 말이 있다는데 차이가 뭐예요? 가방끈일까요?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저게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다른 걸 어떻게 압니까? 저게 나중에 유혈모기가 돼가지고 나를 독을 품을지 않을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사람 판단하면서 사람 사귀었습니까? 사람 판단하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압니까? 우린 모릅니다. 이게 더 답답한 겁니다. 알고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언제 이게 숨어 있는 이런 독이 뿜어 나오는지 이거는 누구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독이 뿜어 나올지. 그래 지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 지는 독을 갖고 있어도 지는 괜찮아. 씹어 먹으면서 독을 뿜으니까 쉽지도 않아. 이거는 그냥 삼키고 그냥. 오늘 오전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 여자 40대 여성을 악어가 반토막을 먹고 반토막을 입에서 물고 이제 삼키려고 그냥 와작와작 하는 것을 이제 사람이 발견하고 악어를 끄집어 냈더니만 3m짜리다. 이미 배 속에 여성은 흔적도 없이 그냥 녹아져 있고 배와 다리를 이제 삼키려고 이제 하는 과정에 있는 반통아리를 잘라 먹고 이제 언제 이게 삶아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대답합니다. 일 절에 다시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심정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세 가지 특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부패하다, 썩었다는 말입니다. 가증하다, 비열하다는 말입니다. 아주 악한 것을 말합니다. 뱀처럼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중생된 사람은 선을 찾아야. 과연 선이 뭘까? 이것은
뭐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들도 이 세상에 선이 뭔가 조금이라도 인간 공부한 사람은 다 이걸 찾게 돼 있습니다. 선이 뭔가. 심지어 소피스트들도, 이 말장난하는 소피스트들도 고대에 선이 뭘까 이렇게 찾았습니다. 적어도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선일까? 그 정도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사귀지 마십시오.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적어도 인간답게 사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구나, 저 인간이. 그렇다면 괜찮다. 희망은 있다.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 우리의 힌트를 가져야 돼.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찾지도 않고 선을 찾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선을 행하지 않는다. 3절에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 여기 행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번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25일인가요? 27일인가? 거짓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나는 행함을 보이겠다.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인다. 이렇게 말장난을 하면서 나는 너보다 행함은 그래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그럴 사람들이 있죠. 나는 적어도 한다. 그러나 예수쟁이들은 안 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행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실제로. 여기에 어리석은 사람의 함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하나님에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 어디서 배웠겠지. 너는 저는 여기에 딜레마에 빠집니다. 저는 주로 이제 이렇게 제 직업이 가르치고 오늘도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저에게 자문하는 거죠. 너는 네가 아는 대로 너는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거,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가 볼 때 좋은 것을, 이게 선이라는 게 좋은 거라, 쉽게 말하면 좋은 거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면 그 사람은 좋아하는 거잖아요. 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내가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선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함을 말해요. 근데 그 선을 너가 찾고 배우고 알려고 하느냐? 예.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숨겨져 있는 독이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도끼, 열을 알았으면은 오늘 오전에 꼬마가 인사하러 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52번 예를 들어서 그냥 어린아이니까 했던 말입니다. 52번 우리가 어린아이한테는 제가 이제 우리가 달리기니까 달리기 이야기했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는 우리가 52번 주일입니다. 52번 주일.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지키는가요? (365일) 가운데 52일은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그 하루를 지내기 위해서 성실합니까? 하나 이 말입니다. 이게 나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몇 퍼센트를 합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50도 주 가운데서 네가 참석을 하면은 이거 빼고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뭐 이래서 하고 저래서 해서 다 빼고 나면은 네 한 30분 또 참석 못 할 건데, 그럼 30% 같으면 30분 참석하면은 100분율로 계산하면은 60%야. 대학교에서 60%는 권총이야. 권총. F라 이 말이야. 그러면 1년 후에 다시 공부해야 돼. 저도 F를 뭐 많이는 안 줬지만 F를 줍니다. 성적표 받을 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성적표 딱 받고 나면 애들이 갑자기 그냥 총 맞았습니다. 전화질을 열심히 합니다. 교수님,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왜? 교수님 어디 계시는지 제가 서울에 있겠지 내가. 과거에는 제가 미국에 있었으니까 제가 미국 시카고에 있는데 교수님 지금 큰일 났어요. 왜? F 받았는데. 제가 1년 더 공부해 지금 4학년 졸업반인데 지금 F를 받아서 교수님. 그럼 좀 있으면 저거 아버지 목사가 전화 옵니다. 나 교수요. 그래서 예, 줍니다. 그냥 교수 한 사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한 젊은이 1년을 그렇게 구부 살펴서 되겠나? 이러면 내가 69회인데 나 교수는 몇 회고 저는 82회인데요. 이러면 그래. 이거 완전히 이게 위압감을 주면서 69회 이러면 하늘이니까 저한테는 저는 82회거든요. 지금 졸업하는 사람들은 아마 20회 정도 되겠죠. 처음에는 저 해줬습니다. 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나중 보니까 이걸 악용을 놔두구만. 그래서 제 마음에 안 해준다. 이제부터는. 악한 자들을 보면서 저도 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처음부터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2002년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처음 저를 본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호인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저는 변했습니다. 악하게 변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저는 더 악해졌습니다. 악독한 자들을 제가 보기 때문에. 저의 악행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해도 너무하는구나, 인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은 마치 저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원수 감돈다고 때려잡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악행을 안 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수 갚으마 너는 잠잠해라. 다윗이 가진 확신입니다. 내가 하마. 저는 그 확신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을 겁니다. 나중에 당신은 당신의 것을 받으십시오. 저는 제 것을 받을 테니까.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더니 나도 악해져요.
어떤 데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거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참 못돼지는 거네, 이제 이게. 못된 사람들하고 사니까. 그때 오늘의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이절에 하나님이 인생을 살펴보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경건한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폈잖아요. 살펴보니 3절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나도 포함되는구나. 네가 악을 피한들, 악은 피하겠죠. 그 악행은 피하겠죠. 너는 다른 악을 너는 직면할 거다. 여기서 악행은 피해서 도망은 갔겠지만 너는 다른 악을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마치 끌려 되돌아오는 것처럼 되돌아가라. 탕자처럼 되돌아가라. 그냥 또 다른 악은 더 추악할 것이니까 이 악으로 그냥 살아라.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악이 싫다고 네가 돌아서면 너는 더 심한 악을 직면할 거다. 너는 그때는 못 빠져나온다. 나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건져져야 됩니까? 어떻게 선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절에 다시 이제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다가 5절에 가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마치 이런 거죠. 게으른 자는 거리에 사자가 있다느니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니까. 두려움이 없는데도 두려워하는 사람. 자라보고 놀란 놈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것처럼 지가 어릴 때 받았던 이 트라우마를 그대로 되갚는 인간. 지 부모가 해놓은 그 짓거리를 그대로 재현하는 인간. 오늘의 그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실제적인 모습에서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워하는 인간. 그래서 이야기 속에 이런 말이 나오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고 뭐 누가 그렇더만 하면서 네 과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안다는 거야. 지는 그 과거에 사무쳐 있고 이제 그것을 내한테 품어내고 다른 사람한테 뿜어내는데 그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실제적인 이야기야 지금. 네가 어제의 모습은 그렇다 하더라. 그래, 네가 자란 배경에 30년 자란 배경에 그렇다고 하자. 그럼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잖아. 다른 사람이잖아. 근데 왜 그 끄집어내고 있어? 그 썩은 물, 그 더러운 물. 그 다음에 5절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너를 대항하여 진친 자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다윗은 답을 찾아요.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저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너가 거기에 속하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너도 말고 돌아서지도 마라.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으로 가서 그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나? 그러면
1절의 질문으로 돌아가고 3절에 가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나는 행함이 없는데, 나는 하질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실까? 복수하실까? 뭐 꼭 복수라는 말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실까?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사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환경을 만들어 주실까? 그의 보장은 어디 있어요? 나도 악한 사람이고, 뭐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으니까 다 악을 행하는데 너희들끼리 도토리 키쟁이는 거죠. 난 너보다 더 크고 너보다 잘났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너는 하나? 그리스도를 찾아서 왔어요. 그러면 교회 왔다 합시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교회 왔다 합시다. 새로운 교회 왔어요. 어쨌든 뭐 여러 뒹굴다가 왔는지 피해다가 왔는지, 피하다가 온 사람들은 나중에 살아남지도 못할 거고, 새로운 교회는 제가 살아남게 하지 않을 거니까. 정말 나도 악하고 악한 속에서 내가 뒹굴어 사는 나의 자신이 나는 싫어서 나는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아니면 내가 극복해내려고 사울 왕에 대하여 다윗이 행하는 태도를 하려고 나는 사실상 배우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에서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보장은 어디 있어요? 어떤 보장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웠지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대개 이유를 말하죠. 하나님이 앞에서 말했던 6가지 청원을,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 그것에 대한 보장이 있느냐,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무슨 보장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습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하나로 억지로 축약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라와 권능, 권세가 권능이니까 권능과 영광을 하나로 축약하면 무슨 단어가 됩니까? 이거는 결론이지만 서론에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뜻을 따라 제가 사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니까. 거룩한 삶이 없으면 그거는 헛된 믿음이고 거짓된 신앙이잖아요. 야고보가 했던 말과 같은 말씀이죠. 여기에 함정이 있죠. 뭘까요? 귀신도 떠드는데, 귀신도 해요. 귀신도 안 돼요. 하나님을. 그럼 그거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예요? 우리 거짓 신자들이 많아요. 오늘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그 질문을 해놨는데, 또 들어가서 찾으려니까 아마 그 스스로가 지워진 것 같아요. 제보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은 조선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왜 제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 전도사님께 물으세요. 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화하려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을 거다. 그들이 했던 욕설이 있죠. 이 조선인들은
멍청이들. 그래서 일본 말을 잘하시니까 빠가야로 아니면 조생징 닭개라는가 바가닭개라든가 그래서 멍청이란 뜻이라. 당시에 조선인들이 멍청이였죠. 이것은 일본인들만 했던 말이 아니라 선교사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착한데 멍청이들이다. 그것은 서양 애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다는 아니겠지만 착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은 얼마나 센지 또 일하기는 싫어하고 부려먹고 그리고 빈부 귀천이 너무 심해서 양반들은 일도 안 하고 죽으라 사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그것이 서양 애들이나 일본 애들이 우리를 보는 모습 뭐 그렇다고 일본이 뭐 더 낫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멍청이들이에요. 그 멍청이를 두고 내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멍청이들이니까 지 할 짓은 안 하면서 남은 판단은 잘해요. 그럼 지 할 짓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격렬하게 노력해라. 노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세 가지로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말에 보면 진력한다, 진력한다. 그 다음에 노력한다, 힘쓴다 이런 단어를 써요. 자신에게 반영시켜 보세요. 나는 진력하는 인간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진력하는 자가 맞나? 예수쟁이로서 바르게 살려고 내가 얼마나 진력하고 있나? 지하는 일에만 진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부단히 노력하나? 얼마나 선을 행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아프게 할 정도로 근육을 아프게 할 정도로 자신을 학대할 정도로 너는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나? 그러면서 예수쟁이라고요? 멍청이들, 조선인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하나님 말은 잘해요. 죽고자 하면 산다. 입만 살아가지고 예수쟁이들. 흔히 하는 말이에요. 그냥 이 밖에 나가서 한번 네가 땀 흘며 돈이라도 한번 벌어와 봐라. 돈 1만 원, 한 시간에 1만 원 하는데 1만 원은 요즘 뭐 되는가? 아마 9천 얼마겠죠. 네가 땀 흘리면서 벌면 그렇게 못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어리석은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적어도 인식한다면 넌 거짓 못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래. 거짓말만 대깔리는 인간들. 뭘 죽어도 살아. 죽으면 지옥 가는 거지. 게으름뱅이들. 선을 행한다고요? 얼마나 네가 격렬하게 노력을 해봤는데
자신의 습관을 고치려고 네가 얼마나 노력을 해봤나? 이 주둥이 하나 고치려고 얼마나 해봤나 네가? 습관대로 사는 종족들이잖아. 그게 조선인이 아니고 무엇이냐? 다시 말하지만 저는 예수쟁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게으름뱅이들, 성격은 더럽고 부패하고 조잡해서 나는 비로소 서양에 가서 예수쟁이들을 진짜 만났습니다. 그냥 일반 신자지만 다는 아니죠. 저보다 퍼센티지가 많습니다. 나는 신학교가 뭐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알았습니다. 이게 신학교구나. 나는 자격증만 얻는 게 신학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목사가 나올 만한 동굴이구나. 그래, 그렇다. 이게 신학교다. 이게 예수쟁이들이다. 나는 여기에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악한 자 가운데 건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았습니까? 고맙습니다. 그게 진실하고 진정한 것이라면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이를 악물고 자기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내어놓을 준비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 자기의 자존심, 하나님 이거 쓸데없습니다. 이거 원하시면 이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줄이고 주님은 저를 직장에서 내쫓으시면 제가 지출을 줄이면 되는 거고 신앙 지키다가 병이 들었다면 뭐 병들 일은 없겠지만 혹이나 병이 들었다면 제가 건강에 대해서 유의하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요. 줄이십시오. 버리시고 포기하십시오. 이유와 상황과 현상과 저 사람 저것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세요. 내가 선을 행하는 건가? 그래서 내 자신에게서 답을 찾아서 나도 악한 자구나. 여기서 건질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의 행하시는 대로 나도 선을 행할 겁니다. 그렇게 격렬하게 노력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